지금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 천군 천사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군 천사가 안 오고 어디로 갔어요? 우리 예배를 도와서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들으시며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며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교통하심과 감동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것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그림이 보이죠? 무슨 그림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런 그림과 함께 성경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보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두 사람이 지금 짐을 지고 가죠. 딴 때 같으면 보통 이런 나무를 두 사람이 들었으면 통돼지가 이렇게 껴져 있는데 보통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이세요? 그 뭐 같아요? 안 보여요? 포도죠? 근데 얼마나 커요? 무진장 크죠? 알이 지금 우리 요즘에 나오는 포도도 상당히 큰데 와, 이 정도 크려면은 엄청나게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켰어요. 그 준비를 시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과 함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텐트, 장막을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육체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고 또 그들이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따르면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 축복의 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신 일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부르시기 전에도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지날 때 추적해오던 많은 군대, 그 군대가 물속에 잠기는 것도 봤고 살수대첩이죠. 한국말로 해도 살수대첩으로 일어났고 근데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들어가고 몇만 명이 지나갔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마음을 굳게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면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사람 속에서 사람과 함께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뭐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 완료하고 이제 움직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12사람을 뽑았죠.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12명이 이쪽 저쪽 이렇게 가서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 그들이 얘기한 것을 보고서 이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라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반응이 너무너무 달랐던 거죠. 반응이 이제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이 포도를 이 큰 포도를 엄청나게 크고 달고 맛있는 이 포도를 지금 가지고 오면서 이 포도를 보면서 반응이 엄청나게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달랐어요? 한쪽 사람들은 이야 이 포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이 땅의 임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는구나 하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포도를 보면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요? 다리가 막 휘둘리죠.
제가 저기 그 하와이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그 산 비가일랜드에 마우나케아 거기를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 한 분이 몇 분이 같이 올라갔어요. 나이 드신 분이 같이 들어가고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하더니 와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높은 데까지 오는데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좋다. 근데 상당히 춥다 그러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는 땅이 흔들리네? 그러더라고요. 높아서 그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흔들리는데요?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다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기 다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네. 같은 것을 보면서도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이 큰 포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를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포도를 보더니 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 이 포도를 먹고 사는 사람은 거인이고, 그리고 이 포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 포도를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이름이 누굴 것 같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그냥 이 그림만 이렇게 봐도 막 힘이 넘치죠. 지금 앞에서 제스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걷는 게 대자 걸으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크게 걷는 거 기분이 좋아갖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기분 좋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갑자기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확 바뀌면은 다 올상해요. 거기서 가다가 차에 펌프가 나가고 탁 이제 섰어요. 그러면 뭐 답답하다고 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막 그냥 울상을 하고 막 전화하고 막 그러면서 빨리 연락이 없으면은 뭐 막 그냥 안 좋은 소리도 막 하고 조금의 변화만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을 해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나한테 해가 되지 않고 나한테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빵꾸가 나와야지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드라이브 할 때 누가 빵꾸 났으면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빵꾸 한번 안 나보면은 그런 걸 못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은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큰 포도 알갱이를 보면서 포도 알을 보면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이것을 먹을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벌벌 떠나요.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서로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면 그것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온 저주가 아닐까? 또 왜 나만 이런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줄 때에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이제 다 살았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지금 한두 살이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No!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할 일 많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에게 또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나요? 그거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 붙여주신 의미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남편이 더 일어나고, 내 아내가 일어나고, 내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하와이 교민이 일어나고, 이 교민을 통해서 미국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집에서 엄마가 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라고 한 것이고, 엄마기 때문에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 엄마한테 대들면 엄마가 화나기 전에 자기 양심도 상해요. 네, 자기 모랄리티, 도덕성의 상실감을 얻게 되고 그때는 심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엄마한테 대들었는데. 네, 어떤 애는 불량하라고 그러죠. 엄마를 때렸어요. 때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양심 속에는 불편합니다. 엄마의 권위, 아빠의 권위, 우리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사람은 권위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존경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고 아빠가 되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엄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고, 엄마기 때문에 말 잘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지옥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잘 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내 환경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흐트러진 모든 관계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주어진 숨이 다 끝나기까지 나는 할 일이 있다. 입으로만 해도 돼요. 입으로만. 공감할 수 있는 말. 그게 사랑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경청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그들로 그 물속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싹 쓸어버리는 그 군대를 봤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는 승리하고 풀어줄 때는 소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환경 속에서 변화된 환경,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남편이 그냥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냥 무시를 한다든지, 그 아내가 또 고집 부린다든지, 그 남편도 되게 힘들어요. 아내가 고집 부리는. 네. 고집을 부린다든지, 막 그냥 이렇게 엉키고 설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이 상황이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축복.
축복입니다 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냥 같은 것을 보고서, 그냥 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게 됐다고 하면서 다리가 흔들흔들 하면서 죽을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남편이 축복이에요. 아내가 축복이에요. 자녀가 축복이에요. 예, 부모님이 축복인 줄을 믿으셔야 돼요. 내 친구 중에 참 힘든 사람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내가 성숙해질 수 있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케어할 수 있는 복의 복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땅의 주인은 아낙 자손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아낙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은 누구의 땅? 저 사람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계획이 있으셔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봐. 아니 하나님 못됐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한다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남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땅을 뺏어버립니까? 잔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신명기 9장 5절에 보니까 그걸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왜? 모세도 이해가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죠? 이람도 아니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놀랄만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잘하면 축복 주시는 줄 아는 거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안 하면서 자기가 만든 그 신을 믿고서 자기 혼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내가 거룩함도 인함이 아니요 내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도 기다려줬어요. 왜? 악함에서 돌아오기를, 악함에서 다시 하나로 뭉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끝내 그렇지 않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땅에서 막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으셔서 그 민족을 쫓아내고 아니면 그 민족을 종으로 삼고 이 새로운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신 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리스펙트 하면서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도록.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네,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 내가 조금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율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로 택했다. 그래서 너희로 복을 주고 너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그 주인은 아낙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관계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고 앉아라, 와라, 먹어라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앞이 캄캄할 정도로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벌써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거기에 주인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볼 때는 다 불가능해 보여요. 내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노?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로 그곳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스리도록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해주시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권총을 차고 다녀야 되겠네. 총칼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사람으로 무릎 꿇게 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의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녀가 지금 막 나가고 있어도 믿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감의 말을 하고 또 그들을 잘 경청해서 들음으로 지혜롭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으면 땅을 차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해요. 민수기, 신명기 꼭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이제 벌벌벌벌 떨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마음의 생각 그냥 그 사람들의 말 보이는 그것으로 그냥 마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고 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시며 먼저 사람들이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들 힘없이 나약한 마음으로 이제는 죽을 것 같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다 잊어먹고 살던 대로 살아버리면 nothing.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강하게 잡아달라고 해서 잡아줬더니 가서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막 살려면서 싸우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잡아주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실망하지 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행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나 사랑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을.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되고 많이 거슬리는 이 말들이 하나님 이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데 하나님 시간도 없고 바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 이거 정말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환경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궁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붙여주시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라고 해서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땅을 차지한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만 들어갔어요? 끝까지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됐어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그리고 믿지 않고 말을 막 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는 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냥 했던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찍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 없을 때 한 말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속상하다고 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말 하면 반대로 힘들면 할 수 있다. 안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하는 말, 입술이 하는 말을 듣고 얘가 그런가 보다 한대. 머리가 그런가 보다 한대.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또 말로 내뱉으면 그 내뱉은 말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보겠어요, 여러분. 말을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 안 하면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를,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백성,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의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 지혜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는 못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내 말을 제어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가 최선을 믿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가능한 일은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가능한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어요. 왜? 믿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많죠? 이 사람은 불가능해. 이 자식은 불가능해. 네, 그런 거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로 볼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환경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땅을 차지합니다. 나를 믿으면 가능한 것을 해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한 일도 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불가능한 그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호흡이 다하기까지 하나님 주신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민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헌신된 말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